우리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본문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좌우 뒷사람 함께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대표적인 옥중 서신입니다. 앱빌골몬이라고 신학교 때 같이 외웠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해서 12개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서 중에 4개 서신서가 그냥 자유로울 때 쓴 것이 아니고 감옥 안에서 신체적인 어떤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어쩌면 저희 아버지도 교도관이셨거든요. 그 당시에 감옥에 투옥된 자에게 인권을 뭔가 기대하기에는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회상은 그렇게 이렇게 만만한 그런 사회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 바울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양피지 또는 파피루스나 그 당시 종이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그 가죽이나 또는 그 쓸만한 것을 구하고 또 펜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서신서조차도 교도관이나 백부장이나 천부장에 의해서 좀 검문 또는 심의를 받고 밖으로 또 그렇게 나갔을런지 여러 가지 추측과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갇혀 있을 때 오히려 더 복음이 자기의 신체적인 어떤 구금과 전혀 상관없이 유대 사회와 사마리아와 또 아시아와 모든 유럽과 아프리카를 걸쳐서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전달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그중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작가분들의 감옥에서 쓴 편지도 아마 기억나실 텐데, 내가 만약에 교도소에 구금이 되거나 구치소에 구금이 된 상황에서 내가 이 편지가 전달될런지 안 될런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편지지 한 장과 펜 한 자루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을 담으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교도관이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어떻게 재소자들이 생활했는지를 좀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좀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탁으로 교도소에 가서 찬양 집회도 열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간증도 하는 기회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숭실대학교 CCM과 입학을 하고 같이 사역을 할 때에도 그 당시에 소망교도소가 처음으로 이제 그 민간 교도소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전주교도소에서 공직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주교도소만 왔다 갔다 해봤는데 소망교도소를 보고 여주에 있을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랐어요. 와, 시설이 이렇게 좋구나. 상당히 신식 현대적인 시설이었고, 또 제가 알기로 소망교도소는 초범자들 중심으로 가는 교도소였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재소자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그것이 누명으로 들어왔든 아니면 뭐 안타까운 사건, 어떤 장로님은 저에게 편지까지도 보내주셨는데 은혜 받았다고. 처음에 자취방에 어떤 편지 한 통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재소자가 편지를 저한테 보내셔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이름만 말씀드리면 알만한 대형교회 시무 장로님이셨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수감 생활을 하시는 그런 케이스여서 여러 가지 자신의 구구절절한 인생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이제 저는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이 같이 나눠줬던 그 간증이 너무 큰 은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신 그런 서신서 편지도 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든지 간에 만약에 내가 감옥에 이제 구금이 되고 나에게 편지 한 통 쓸 수 있는 약간의 배려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그 편지는 어쩌면 눈물을 훔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어떤 인생의 고백 또는 인생을 좀 정리하는, 또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이 구치소에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리라 라는 여러 가지 어떤 결단과 다짐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실망감이나 안타까움에 대해서 나의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내용이 편지의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요, 여러분들이 통독하며 묵상하실 때 조금 자세를 조금 여타의 서신서나 아니면 여타의 복음서에 비해서 좀 바로 하고 읽으셔야 될 그런 좀 인생의 진지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 빌립보서를 AD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아마도 빠르게는 2년 후에 로마에 순교당하기 직전에, 또 조금 더 시간을 준다면 적어도 5년 안에 순교당하기 직전에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의 내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닉네임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이게 세상적 원리와 세상적 기준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이에요. 놀랍게도 빌립보서의 닉네임이 기쁨과 감사,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빌립보서의 닉네임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수년 안에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이유 때문에,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도끼에 목이 잘려서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든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어쩌면 마게도냐 지방의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발신자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갇혀 있는 자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자유로운 자를 위해서 격려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응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되지가 않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장부터 4장까지 쭉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는 내가 고난 중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고난 중에 있더라도 비록 나의 육신은 착고에 채워져 있고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는, 그리고 먹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 자는 것 하나, 그 당시에 무슨 난방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밥이 잘 나왔겠어요? 뭐 어떤 개인적인 불편함으로 그런 로마 병정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배려를 했겠어요? 어쩌면 어떤 비인격적인 처우나 대우가 그 감옥이라는 장소 안에서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그 불확실성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복음 전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일 당장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누구도 단정지을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어쩌면 극심한 불면증과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담대한지,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쁜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자신 스스로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면 너 로마로 갈 때 붙잡힐 거야, 너 구금당할 거야, 너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미 성령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알려주신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그 길을 걸어 나아가서 결국에 그 예언대로 구금당하게 되고 갇히게 되고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 인생.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누가 나도 저처럼 살 수 있다면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손목과 발목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복음과 세상 앞에 담대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영적 어떤 깊이 혹은 수준, 혹은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가치관과 최종 종착점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서신서가 사실 빌립보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빌립보라는 도시와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1차와 2차 전반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리와 안디옥, 지금으로 얘기하는 시리아라는 지역, 그리고 지금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루틴을 짜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너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럽으로 넘어가라. 그 터키에서 유럽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성도, 주도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필립이라는 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수정하여서 유럽의 첫 지방인 빌립보 도시에 당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자색 옷감 장수인 여 CEO, 오늘날로 얘기하는 루디아라는 여자 사업가를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명품 중에 명품이란 얘기예요. 이 붉은색 자색이라는 염료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 달팽이라든지 어느 생물에 의해서 조금 추출할 수 있는 색깔이 자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옷감을 만드는 사람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인데, 이 여자가 자신의 고향이 소아시아 지역의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고향이거든요. 거기에 특산품이 자색 옷감이에요. 요게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럽의 첫 도시이자 경제 관문인 빌립보라는 도시에 와서 자색 옷감을 팔고 있는 상황에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여자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거부였는지 데리고 있는 종이 적지 않았거든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
심지어 자신의 노예까지도 다 세례를 받게 하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 즉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알았을 거야. 아, 왜 하나님이 나보고 소아시아 지방에만 머물지 말고 에게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가라고 하셨는지를 그때 처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루디와 함께 저작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다가 세상의 저작거리에 한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과 실라,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저 사람은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자 사도이다 라고 자꾸 사도 바울도 원하지 않는 그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영적 그 신분을 그 여자가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저작거리에서. 그러니까 하도 성가 싫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그 여자에게 대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를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 여자의 그 악신, 그 여자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하는 그 귀신이 그 식시로 떠난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이 여자의 주인인 주인이 이 여자가 점치는 것으로 인해서 소위 불로소득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자기는 일을 하지 않아요. 여자가 대신 점을 쳐줘요. 근데 세상에 사도 바울이 이 여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주니까요, 이 여자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는 태양은 하나인데, 로마 황제인데 자꾸 다른 황제가 있다, 다른 왕이 있다, 그들이 전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풍속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킨다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 고발 접수장을 받고 나서 로마 당국에서 경찰이 출동해서 이 로마 당국자들과 그 주인이요 함께 사도 바울과 실라를요 다구리를 칩니다. 갑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거기 보면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여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 가운데 감옥에 이미 빌립보 감옥에 갇혔으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1번,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예배한다. 2번, 이게 뭐냐고 주님, 나는 여기 빌립보로 올 계획이 없었는데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서 거기에서 루디아도 만나고 또 이 여자가 자꾸 나를 따라와가지고 그 악신을 쫓아주었는데 세상에 고맙다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뭔가 선물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옷을 찢김을 당하고 매로 후려침을 당하고 이렇게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이제는 감옥에까지 가둬지게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뭐냐고 이렇게 주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2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 저도요 목회하다가 이렇게 날마다 전도를 나가고 제가 이 KB 골든타워로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다 바꿨습니다. 병원, 한의원, 미용원, 뭐 야채, 과일 장 보는 거 다 바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교회 부흥이 잘 안 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마음이 불안하고 이러면 자꾸 내 안에 죄성이 발동하여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뭐냐고, 대형 교회에서 인정받으면서 잘 버티다가 오라는 데 가가지고 그렇게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그렇게 목회하면 얼마나 기분 좋고 좋냐고. 저도 이게 죄성이 타락한 본성이라서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더라고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얼마든지 후자의 자기의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이 아니에요. 이 전자의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착고가 채워지고 로마 당국에서 연고를 발라줬겠습니까? 찢어진 옷을 다시금 꼬매줬겠습니까?
완전히 비참한 마음과 그 상태로 감옥에 가둬져 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현장 가운데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사명을 언제까지 감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요, 팔에 발목에 채였던 그 쇠사슬과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제 빨리 이 지저분하고 재수 없는 현장에서 빨리 떠나자 하고 얼마든지 바울과 실라가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자신의 그 감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본 겁니까? 갑자기 착고가 풀리고 갑자기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풀려나면 그 죄수를 담당하던 간수는 그 죄수의 목숨을 대신 치러야 되는 그런 로마법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는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자리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옳겠다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합니까? 잠깐! 우리가 아직 옥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왜 자결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요, 이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는 거예요. 왜요?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 감옥에서 나오질 않지?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저는요, 사람이 진지한 순간에 봉착하게 되면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지역은 제가 전도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쉬울 게 없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떤 사람은 대놓고 저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차마 굳이 받아낼 것만 받아내고 가면 되니까 궁금하지만 표정을 보면 더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지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종종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후세계에 대한 분명한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 이전에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라에 대한 본질적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간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요, 이 간수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간수를 통해 이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루디아 집안에서 시작됐던 빌립보 교회 성도로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하면 사도 바울이 루디아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내가 그 현장 가운데 나만 살겠다고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을 때 그 현장 가운데 한 영혼과 그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했던 도시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잊을 수 없는 도시, 바로 빌립보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이 되신다면 오늘 집에 가서 아마 1장부터 4장까지 통독하는 것 한 20분 정도면 통독하실 겁니다. 한번 빌립보서를 쭉 한번 통독해 보세요. 주옥과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보면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인생이 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내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기쁨과 감사, 오히려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로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강하게 도전하는 사도 바울의 애끓는 심정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어기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7절과 8절 말씀 띄워주세요. 모든 것을 자기가 해로 여긴다, 부질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엔 무엇으로까지 여긴다고 고백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단임 번역 성경에는 쓰레기로 여긴다. 그리고 여러분, 배설물은 똥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굳이 내 곁에 두고 싶지 않는 것으로 일부분을 여긴다고 안 하고 모든 것을 내가 그렇게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여기 고상하다는 단어를 다른 번역 성경에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존귀한 것.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사도 바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누구신지 잘 아실 겁니다. 요 7절 8절 바로 전 말씀 5절부터 6절까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 거 아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란 얘기는 나는 사울 왕의 지파 출신이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세상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누가 우리 중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완벽하게 살았다라고 감히 고백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대입하고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하게 여기는가? 나는 과연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만으로 enough,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았고 세뇌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떠한 열망과 갈망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나머지는 후차적인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다 쓰레기로 여긴다라고까지 고백했냐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부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에서 부활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5절과 6절의 저 삶을 지금까지도 그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부활 예수와 함께 그분을 만난 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이에요. 그래서 내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부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의 손이 짧아서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을 만나기로 온전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부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은혜와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고 존귀하며 압도적으로 나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경험케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보면 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12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온전히 이루었던 것도 아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내가 완벽해졌다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이 부분에서 이런 질문 들어야 되겠죠?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 여러분 이 부분을 14절에서 이렇게 스스로 주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 주시고자 결단한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부름의 상.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개척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정말 대형 교회에서 인정받음에 살겠다면 나 스스로의 영적인 민낯을 내가 직면하기 어려웠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몇 점짜리 인생인지를 자각하는 것도 어려웠을 뿐더러 내가 과연 타이틀만 목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의 참된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부름받아 나아갈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진지한 지난 1년 6개월에 저 스스로의 영적 고찰이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 혹은 숨어서 신앙생활 혹은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영적인 태도와 자세를 탈피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요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처럼 목회하면서 행복한 때가 없습니다. 그냥 제 자신을 착고에 채웠어요. 새벽에 5시가 되면 일어나게끔 6시가 되면 부르짖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게끔 오후가 되면 1시간 반 2시간씩 전도하고 쓰레기 줍고 인사하고 복음 전하게끔 저는 제 삶을 그렇게 복음의 옥새를 채웠습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착고를, 여러분의 손목과 발목에 채워진 착고를 풀으시고 복음의 착고를 채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십니까? 그 복음의 착고를 채우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로 결단하고 부름의 상을 향해 나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의 그 시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고 복음을 편만하게 전달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를 여전히 이뤄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있어요. 그 말씀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일, 즉 앞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앞에 있는 것은 놓아줘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지나간 일, 앞에 있는 일로 여전히 오늘이라는 시간, 현재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선물을 그저 발로 차버리고 오늘이라는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가시되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의 하나님, 지금 현재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